나는 숨구로로밖에 있을 수 없으니까 옷이 필요 없습니다. 입은 그대로 그냥 나는 방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외양간에 가서 자는 것이 옳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의는 어떤 의일까? 자기가 의죠. 자기의 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아직도 자기 의가 살아있고 교만스러운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돌아온 탕자는 체면이 서지는 않지만 형님의 눈치는 따갑지만 아버지 뜻에 겸손히 따르는 것이 아들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동안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 속을 썩이지 않고 한번 이제 아들로 제대로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받고 또 아버지께 주시는 그 의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하죠. 마귀는 우리에게 능동적인 의를 요구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수동적인 의를 요구한다라고 하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인간적인 의, 자기의 의, 바로 이것이 바로 어떤 의냐? 능동적인 의죠. 이 능동적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인간에는 아무리 쌓고 또 쌓아도 언제나 부족함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아무리 쌓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의 내 의, 인간적인 의, 내 자기의 의, 능동적인 의를 쌓아보십시오. 그 쌓는다고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쌓아도 부족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한다는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싸우면 싸울수록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왜 행복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봐도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따뜻하게 주님은 받아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따라갈 때 행복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느 날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간구하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 더러운 나병 환자의 몸에 대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몸을 깨끗게 고쳐주셨습니다. 또 다른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났습니까? 두 소경이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계속해서 그런 막 치유의 사건이 계속 나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죠. 그래서 병든 자를 볼 때마다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다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나병 환자처럼 죄로 얼룩진 사람들이죠. 또한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흑암 속에서 헤매던 사람들이었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긍휼히 여김을 받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지 모른다면 그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든다면 형제가 우리 앞에서 잘못 범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강력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면 형제를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게 바빴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는 밉지만 형제는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뭐 죄는 밉죠. 그리고 우리가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긍휼을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해바라기는 태양을 보면서 늘 환하게 웃죠. 해바라기는 큰 태양을 보면서 환하게 웃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바라볼 때 행복한 것입니다. 바로 의의 태양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구약 성경의 에스더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그 에스더는 바사라고 하는 그 아수의 왕의 왕비였습니다. 그런 왕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임의대로 왕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왕이 오라고 그래야 나갈 수 있고 그래야 됩니다. 부를 때만 왕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을 꼭 되어야 만나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그 장관의 괴계로 인해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에스더는 왕을 뵙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흘 금식을 합니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 사흘 동안 금식을 하고, 그리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한 구석을 잠시 다스리다가 사라지고 말 세상의 왕을 보고자 할 때도 사흘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죽는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나가서 만나죠. 하물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배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안에서 내 생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거 얼마나 행복하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 못하잖아요. 물론 우리의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 참 많죠. 만약에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인다면 아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시면서도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시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따뜻하신 그 사랑을 그 손길을 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걸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화면으로 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늘을 별을 바라보면서 울려 퍼지는 그 뇌성을 들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생각하고 그 권능을 찬양하고, 그럴 때 아마 찬양도 더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 찬양이 더 감사가 넘칠 것이고 그 찬양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0장에 나오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숲속에는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로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잠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뇌성과 같이 막 큰 웅장한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어떠한 속에서도 고요하게 들려오는 그 엄하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 수도 있죠. 지금은 희미할 수도 있죠.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생각 안 하면 마음속에 그리지 않으면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고 본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과 나와 함께 같이 본다고 했어요. 그것을 한번 상상해보자고요. 그날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까지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거예요. 맞대고. 얼마나 행복하냐. 그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꿈을 꾸고 영상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늘 배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은 자들이기 때문에